1월 6일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처럼 요단강을 건너자 강 이쪽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아주 용기를 잃고 전의를 상실하였습니다. 이쪽은 사기가 오를 대로 올라 있고 저쪽은 싸워보기도 전에 무서워 떨고 있으니 그냥 이런 때는 찬스를 놓치지 말고 쳐들어가는 것이 최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의외의 지시를 하셨습니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유대인들은 보통 남자아이를 낳은 지 8일 만에 의무적으로 이 할례 의식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약속의 표시를 몸에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넌 지금 이 의식을 행하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동안 이 할례 의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4절부터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남자들은 광야 여행 중에 거의 모두 다 죽었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아이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채로 자라서 지금 성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할례 받지 못한 채 성인이 되어버린 모든 남자들에게 다 할례 의식을 행하라. 그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하나님의 지시였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입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그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을 백성들 앞에서 공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한 애국심에 의한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 의식을 행해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라는 정체성을 이스라엘이 분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행하면 보통 한 3일 정도는 통증이 있고 행동이 불편합니다. 지금처럼 국소마취 없이 할례 의식이 행해졌다면 다 아물기까지 최소 1주는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 낫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의 기원은 당시로부터 4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려고 할 때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겠다는 모세의 제안을 끝내 거절하자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애굽의 모든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그 죽음을 피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에게 죽음이 임하는 날,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집 문설주에 양을 죽여 그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을 기념하여 유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문설주에 피가 발라 있는 집은 그냥 넘어갔다 하여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매해마다 이날을 기념하여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이날을 잊어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할례의식을 치르고 다 낫고 난 후에 유월절도 40년 만에 지켰습니다. 전쟁을 눈앞에 둔 바로 그 시점에 유월절도 지키라고 한 것은 구원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 때문이었다는 것을 상기시키시려는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능력, 요단을 건넌 것도 하나님의 능력, 눈앞에 두고 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것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명절을 센 후에 추수에서 얻은 곡식으로 만든 빵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만나가 끊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방랑한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불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랑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무려 40년 동안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킨 후 그들은 그 땅에서 난 곡식으로 만든 빵을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가 우기, 즉 밀과 보리 추수를 하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추수한 곡식을 구해 빵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먹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만나는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추수할 양식을 얻게 하는 곳에서는 스스로 일해서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먹고 살 힘이 주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쟁을 눈앞에 둔 이 긴박한 시점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주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군사 행동을 멈추고 할례를 받고 회복된 뒤에 유월절까지 지켰습니다. 1분 1초가 급한 군사작전에서 그 일로 인해 최소한 열흘은 더 허비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전쟁이나 전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로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실질적인 전쟁을 눈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의 군대인지, 누구의 백성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자는 것입니다. 소속이 분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휘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싸우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전쟁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 전쟁 역시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기억해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으니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맡기겠다는 고백의 제사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이 하나님의 지시가 유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는가? 승리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가?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의식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전쟁 역시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기억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